오늘 짧은 시편의 말씀이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대표적인 시편의 말씀, 아마 1편의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의인은 그러면서 이야기하며 의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의인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저 사람은 의인이다 아니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더 나아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 가지고 저 사람은 의인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의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나 여러분 많이 칭함을 받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삶이냐? 성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얘기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긴 르하우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이 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래 악인이에요. 성경에는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느냐 아니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사는 인생, 마치 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느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의 느낌대로 사시오. 자기 기분 좋으면 살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를 의롭다 여기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 율법이 남겨진 것은 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후에 출애굽하여 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비로소 주어졌잖아요. 그전에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아니 지켰느냐, 잘 지키면 의인이고 안 지키면 악인이다, 이 기준이 저 아브라함 때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예요? 의롭다 여기셨어요. 무슨 얘기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에 와서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의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와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만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우리 늘 고백하며 사는데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왜 그리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신다고 내가 내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문제는 없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에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게 하셨다고 한다면 내 삶에 적어도 문제거리는 없어서 내가 정말로 힘들지 않게 해 주셔야 될 터인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해결할 것은 없는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악이든 그것이 선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문제만 풀려주면 됩니다. 그러기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문제 앞에서 대응하고 되고 대처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꾸준히 여전히 내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내 삶이 살아가야 된다고 늘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깨우쳐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주면 참 좋을 터인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심장과 배부를 찔리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난이 닥쳐마다 더 심각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쉬울 터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뭐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울고 불고 난리치십니까? 아니면 저 차를 타고 멀리 떠나가십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없지 않아요.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참고 견디어 인내냅니다. 그러기에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피부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요 뭐가 생겨요? 우리 믿음의 성숙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요 믿음이 얄팍해지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니 그 문제가 그때는 해결된 것 같지만은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돌이키잖아요.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결코 되돌아가지 아니하리라고 굳게 결단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문제가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안에 더 큰 유혹이 찾아와 저 세상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내 믿음이 물 위에 떠있는 얄팍한 믿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사귀기도 합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삶에 지서 기진맥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버림받기도 하고 때로는 속임을 당하기도 하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감정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감정의 상처를 가장 많이 겪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윗만큼 아픈 감정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의 삶을 가만히 성경에 나타난 삶을 한번 쭉 파노라처럼 생각해 보면 뭐예요? 다윗은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추격하는 추격군으로 바뀝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숨을 돌릴 때에 바로 쓰여진 시편이 오늘 시편 34편이에요. 수많은 추격자가 다윗을 되찾아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려 할 때에 잠시 숨을 그때에 쓰여진 시편이 오늘 시편 30편이에요. 여기 34편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죄. 아비멜렉이 누구의? 블레셋 왕입니다. 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저 블레셋 나라에 가서 아비멜렉 앞에 미친 척 했던 그때에, 그리고 나서 잠시 추격의 끈을 잠시 피하여 잠시 있을 때에 지은 시편이 20편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이것이 차라리 악몽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고 골리앗을 죽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왕의 군대로 이끄는 장군으로서의 그의 신하가 되었고 온 백성의 사랑을 차지하였고 나는 왕에게 충성을 다했으며 충실했으며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왕의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나를 죽이려 하고 그가 나를 법법자로 몰아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오고 나는 아내와 친구와 명예와 권력을 다 잊어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했고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저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 미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골리앗이 죽은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는 저 블레셋 사람들,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건만 사울왕은 더욱더 미치광이 되어 광포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준 이유 때문에 저 650명의 제사장을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사울왕과 그의 군대는 나를 수급을 자리고 내 식재를 짐승이에 먹이로 놔줄 때까지 잠시도 나를 추격하는 데 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을까요? 내게 왜 내게 이런 일이요? 이 악몽은 언제나 끝날까? 어디 가나 피곤한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으니까요. 마음의 상함과 마음의 상처와 그로 인하여 삶의 의욕과 기쁨과 평화를 앗아간 삶, 밤에 자도 잠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낮에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를 떠도는 다윗에게 오늘 시편 34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치유의 역사는 저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마치 태양에서 빛과 열기가 뿜어져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고통받는 나의 마음, 낙심한 나의 영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상한 감정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라는 고백이 34편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떤 일을 해요? 의인이 문제 앞에 있을 때의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삶의 문제, 마치 다윗이 나이트메어, 악몽을 꾸는 듯한, 어디 가도 편안한 심이 없는, 어느 가도 내 안에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러나 내 마음, 내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치유와 강선을 내게 품으실 거야, 나는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 안에, 이 믿음 안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삶은 없을 텐데,
우리가 의인의 삶으로서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핸들링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문제 앞에 의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읽지는 않았지만 34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마음이 상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고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줬던 그 하나님의 능력,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않았던 내 삶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생각,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지향점이 달라졌음을 내가 눈으로 느끼며 고백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뭐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너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찬양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상황에 어떻든지 관계 있든지 없든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니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욥 보세요. 욥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욥은요, 다윗처럼요 고통이 가중되는 고통이 아니에요. 욥은 한꺼번에 고통이 온 거잖아요. 다윗은요 고통이 뭐예요? 가중되는 고통이에요. 어느 게 더 아플까요? 이 고통이 좀 사라질 거면 또 다른 고통이, 더 심각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다윗의 고통은요 점점점 심화되어 고통이에요. 욥은요 며칠 사이에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몸에 욕창이 나고 아내가 떠나고, 이건 단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통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고통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무지 왜 고통당하는지 이 문제 앞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더 답답함만이 가중되어 갑니다. 그로 인하여 그 안에 슬픔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억장이 무너짐과 더불어 답답함과 더불어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에, 문제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할 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게 뭐예요?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게 욥기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걷어붙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되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뭐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예배하면 뭐예요? 찬송의 자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예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손발이 묶이고 매는 맞을 대로 맞고, 밤이 되면 그 아픔 소리가, 신음 소리가 그 옥을 다 뒤을 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신세 타령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착고에 처해야 됩니까? 내가 옥에 왜 갇혀야 됩니까? 이 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찬송과 기도가 안 나오지요. 그의 찬송과 기도는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에서 가장 귀한 것인 순교의 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 꺾이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찬양이 아니었을까요? 그러게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때 뭐가 돼요?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묶였던 착고와 묶였던 손이 풀려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를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 감사의 고백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신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문제를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입술로 그려지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오늘 4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이 곤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슬픔과 문제가 당할 때 다른 건 할 줄 모르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오늘 보면 기도의 내용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기도하기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음의 근심과 분노가 치밀을 때 기도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우리를 얘기하시고 우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문제 앞에 다른 건 할지 모르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기도. 어느 대학 청장이 병원에서 죽게 되었답니다. 의사는 그 청장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곧 죽을 겁니다.
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이 임박한 시간이지요. 죽음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죽기 전에 가족들을 불러 모으며 자신의 있었던 일, 자신의 마지막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간호사에게 자신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는 거에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나가기 위해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 중보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한 채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가치를 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동참하는 거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요? 기도예요. 다윗은 문제 앞에 뭐 했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문제 앞에서는 의인의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려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상해지면 더욱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이기 때문에.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의 치유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임을 이 다윗은 알았기에, 그러기 오늘 34편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보십시오. 피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복이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젊은 사자는 궁핍함이 굶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뭘 줘요? 좋은 것을 주시리로다. 이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더욱 갈망하는 거예요. 얼굴 검게 변하지 말고요, 시련과 문제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문제로 인하여 고통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련과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문제와 시련 가운데 내가 어떤 삶에 선택할 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화를 두었다는 거예요. 죽음과 화와 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뭐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시련 앞에 오히려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를,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고통스럽다 해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은요, 그 고통이 더 심화됩니다.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며 하나님께 갈망할 때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한 경험을, 생각하지도 못한 영혼의 깊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뭘 하나님을 더 갈망해요. 힘드세요?
하나님을 감당하세요.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의인이 문제 앞에 있는 삶, 하나님의 중심으로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 마음이 상하였을 때 인간은 때때로 나 자신만의 아픔에 대하여 내 아픔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합니다.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관점으로 생각하며 결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로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상해져 있어요. 상한 감정에 내 판단과 내 결단이 바른 판단과 결단일까요?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바르고 정상적일 때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결단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해져 있어요. 아픔이 너무 심화되어서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이미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요. 왜곡된 감정, 왜곡된 판단, 왜곡된 가치 갖고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내가 내려진 판단과 내 결정이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일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왜곡된 감정으로 인하여 내려지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더 깊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더 심화시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뭐예요? 어떤 게 역사예요? 사탄이 역사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실 때 마귀가 역사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심화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너를 버렸으니 죄 지어도 돼. 너를 안 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문제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욥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서 있는 욥을 얘기할 때 욥이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 문제 앞에서 그런 뭐예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39장까지 욥기서 39장까지 수많은 사람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왜 무수히 얘기하고 친구들의 지적에 대해서 반론하고 변증하고 쭉 그 말씀이 38장까지 나오면서 39장에서 뭐라고 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욥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야야야야야,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 있었냐? 내가 하늘을 가르고 물을 낼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어?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나의 가졌던 것을 네가 네의 생각과 네 것으로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려고 하느냐? 그때 아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생각. 여러분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신 것이 뭐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의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의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적어도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내맡겨주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잖아요. 선택의 의지를 주셨잖아요. 지극히 감리의 신앙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그 말씀이 34편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에 악을 금하며 내 입술에 거짓말을 금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는 눈을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쭉 내가 뭐예요? 의지의 선택이에요. 의로운 것의 선택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입술에 거짓말을 금하는 거예요. 혀에 악을 금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의 눈이 의인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문제를 당하고 삽니다. 매일 벽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겠죠. 문제 없기를 원하세요?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 문제의 솔루션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의지적으로 의로운 일을 선택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 성숙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 돌이켜보면 참 문제가 많음을 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의 하나님인지 때로는 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 치유와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신령한 꼴을 매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